샬롬.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추운 겨울, 이 새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삶이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망의 따뜻함과 불을 지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1절에서 40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생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보통 태어나면서 이름을 바로 지을 수 있었고요.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온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이름도 짓고 공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로 우리 주요한 부위에다가 할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언약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정결 예식 이 40일 동안 정결하게 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 초태생, 그렇게 이제 태어난 처음 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으로 비둘기를 제물로 해서 제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의 말대로 이름도 예수로 짓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의로운 깨끗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흠없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금 키우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나 아주 귀중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가만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거하죠. 목자들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을 전해주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했죠. 또 이제 예루살렘의 시몬이 40여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또 고백을 하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26절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대로 아들을 바치려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온 아기가 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주님이심을 맞이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시몬은 그렇게나 이 평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의 삶의 목적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가 성령을 통하여 안 바를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중대한 사명 감당에서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죠? 세상 잘 살고 싶죠. 즐기고 기쁘고 성공하고 이름 석자 날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인생 재미없게 살다가 가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 세계 역사의 최고의 인생 한 주를 걷고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이름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세상에 길이 남겨지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안 중요한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티켓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했던 바가 다 이루어져서 참 행복하고 성공하며 살다가 많은 재산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축복받고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제는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가 뭘 어떻게 많이 얻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형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올 새해는 우리 신앙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으로, 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서 아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방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참으로 복된 겁니다. 세상과 성공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형성해 가고 전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고백에 그 부모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예언을 하죠. 35절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했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게 하는 표적, 패하게 하는 표적, 비방받는 표적,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표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여 율법을 잘 지키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패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망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표적이 되고 많은 교인들에게 패하는 표적, 배신하는 표적, 시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올새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어령 박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이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사실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잃고 또 자기도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예수를 끝까지 더 붙잡는 이유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피를 토하며 생명의 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참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지금도 어렵죠.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생명 경제를 운영해야지만이 전 세계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적 생존 경제를 추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인류, 이 인류에게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는 경제동물이다, 짐승이다 라고 경고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간의 거대한 문명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제 동물,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동물, 짐승 같은 그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다정인 생명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눈물 한 방울을 흘려주며 함께 울어주는, 함께 나누는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눈물 한 방울을 함께 흘리며 나누는 생명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몬과 안나 그 평생 그들의 늙음한 그 나이까지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생명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이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한없이 갔습니다. 주여,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 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많은 것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많은 것을 자녀손들에게 남겨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허무한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우리 가운데 형성해가고 그리고 이 땅 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성품으로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깨달아서 살아가는 올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경제 이루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따뜻한 이 눈물 한 방울을 함께 흘려주고 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생명의 경제를, 나눔의 경제를 우리가 먼저 몸에 익혀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시작점이 구원의 시작점 복음의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